있어서 가장 중요한 병은 절망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모든 질병은 이 절망으로 또 오는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철학자 키에케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야스퍼스도 말하기를 인간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돌파할래야 돌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인간의 한계 상황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한계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웃음을 띠고 행복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감사와 기쁨 대신에 괴로움과 슬픔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신에 그 속에 서글픔이 가득 찬 현대인들의 절망, 그것은 바로 현대인은 절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절망은 더 깊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문명은 죄악의 문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는 그 자체가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에 우는 38년 된 환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하면 천사가 내려오게 될 때 물이 동하게 되고 그때 첫 번 물속에 뛰어든 환자가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고 그것에 왔지만은 그것에서 역시 물에 첫 번째 뛰어들 수 없는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불행의 절망이었습니다. 불행의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 환자, 그러나 의지 없는 환자였지만 예수님이 찾아올 때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의 절망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고독이 있는 절망입니다. 여러분이 고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인간의 격리와 격리가 만들어주는 절망입니다. 이 38년 환자처럼 고독한 사람은 어디 있었겠어요?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버림받고 베데스다에 못 가요 왔지만은 서로 병을 먼저 고치려고 하는 많은 환자들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이웃이나 친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이것은 비록 본문에 나타난 환자뿐의 고독이 아닙니다. 오늘 절망에 떨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독이요, 고독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밀집되어 살면서 홀로 우뚝 솟아 외로움에 떨어야 되는 것이 고독의 절망입니다. 가까운 부모, 자식, 이웃, 친척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내 마음에 벗이 되지 못하는 절망,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흡슨 말하기를 인간의 관계는 이리와 이리의 관계라, 또 만인과 만인의 관계는 전쟁의 상태라고 그렇게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글자 그대로 야복하고 냉정한 사회 속에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 38년 된 환자의 절망은 바로 가난의 절망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 많은 의사를 찾아봤을 거예요. 그래 이땐 재산 다 탕진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베데스다 못 가요 왔지만은 이제 가진 것이랑은 아무것도 없고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몸뚱아리뿐입니다. 거지 이하에 정말 가난에 찌들린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가난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은 평화로운 가정에 파탄을 가져옵니다. 이 가난은 사람을 무력하고 무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출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을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얼마나 이 말씀에 잘 적용됐는지 몰라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격리를 외치고 있고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격리해야만 산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병을 가지고 있는지 기침만 해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윤아 집사가 기침하고 그래요. 기침하지 말라고. 근데 무슨 오해를 받을 줄 알아요?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이게 복인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루아침에 음성으로 판정을 하다 그 다음날 양성으로 판정. 이거 할 수가 있어야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간격이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거리의 간격은 마음의 간격과 똑같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의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면서 웃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3분의 2가 얼굴을 가리고 3분의 1은 남습니다. 눈만 반짝반짝해서 쳐다봐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아는 분들, 익숙한 분들은 그래도 알아보는데 뭐 자주 나오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그 마스크를 좀 뺏기고 싶어요, 누군가. 그 특별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면 아름다운 여인들이 손해를 봐요. 왜? 여인 본능 그대로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될 수 있으면 옷까지 적게 입고 얇은 옷을 입고 자기의 미를 마음껏 과시하고 싶은 이 여인들의 욕구가 그만 다 마스크 안에 묻어버리고 만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격리, 이것이 현대인의 절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민족과 민족이 격리돼 버리고 말아요. 지금 다른 나라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역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가난하게 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고독한 절망이에요. 이것이 가난의 절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는 절망입니다. 자, 38년의 환자입니다.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최악의 절망이고 최후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우리가 마다할 수 없으니까 또한 절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절망처럼, 아니 질병처럼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절망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좀 낮아지는 것과 또 올라가요. 앞길을 가늠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왜 생겼는가 하면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보호하자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동물들을 잡아 가둬서 키우고 동물들을 많이 막 잡아먹고 또 동물들을 구금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거기에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이 무서운 병에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질병의 절망,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38년 전 환자의 절망이었습니다. 또 이 절망은 어떤 절망이었는가 하니 불안이 있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죽을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치유받을 길이 막연합니다. 이젠 더 이상 도와줄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불안에 휩싸인 절망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흡선 말하기를 위인일수록 불안이 많고 범인은 불안이 적고 동물은 불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이 있는 절망, 더구나 이 환자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본론입니다. 어떻게 이 환자가 이 불안에서 헤어날 수 있고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었는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베데스다 양문 곁에 있는 그 베데스라고 하는 못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가셨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38년 환자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걸 가르쳐요.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이 마당에서 놀이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뛰놀지만 여러분의 눈길은 오직 어디가 있습니까?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고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에게 갑니까? 아니면 아주 이쁘고 인형같이 생긴 여자아이한테 갑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못생기고 코를 질질 흘리고 그랬어도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에게 우리의 눈길이 꼽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쫓아가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쏟고 생명을 끊어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의 눈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에게 꽂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우리가 자고 깨어 누웠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잠을 자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잡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고 여러분을 붙들어서 다시 밤새 동안 잘 자고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밤에 여러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깨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내가 잘나서 건강해서 오늘도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의 세처부터 세말까지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지켜주세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문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줍니다. 그런 거로 신명기 11장을 보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다 그랬어.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오랜 줄 아시고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아요. 이 메마른 광야, 사막 같은 광야, 독사가 우글거리는 광야,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그러나 그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인간들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큰 문제에 부딪혀 절망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큰일에 밤잠을 못 주무시며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찾아오셔요. 내가 네 마음 알아. 얼마나 힘이 드냐. 때로는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억울하게 비난당하는 그때에도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마지막 때에도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셔요. 그 내가 다 안다. 힘내거라. 내가 해결해 주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표면적으로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 우연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보니까 거기 환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보시고 어린 줄 알고 치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주님은 이미 38년 된 환자가, 절망적인 환자가 베데스다 못가 있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때 아신 게 아닙니다. 이미 아시고 이 환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고 베데스다 못가에 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 감동적이죠.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 우리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자권을 형에게 뺏으려고 사기를 쳐가면서까지 강제적으로 뺏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서 자기 혼자 잘 살아보고 복 받으려고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중에 해가 저물어 베델강야에 외로이 누워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체면이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야곱아,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야곱의 장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잘나서 한 게, 내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었던, 아니요, 난 인도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냥 교회 나가고 싶어서 나갔어요. 왜 나가고 싶었을까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온 거예요. 내가 잘나 나온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야곱처럼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 떠나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뿐 아니죠. 사울,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넘겨주고 감옥에 가두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갑니다. 가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 찾은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사울은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어요. 누굴 핍박했죠?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핍박했다고 그러느냐?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우들, 형제들, 이웃들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그 사람 상처 주면 그거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이웃에게 함부로 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 내게 행한 것이라.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심각해집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사울을 변해서 새롭게 하고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악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황송한 것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꾸짖지 않습니다. 이 못된 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얼마나 참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서울 충영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때 중1 때 중농부에서 마침 저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탄강으로 거기 대한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수련회를 갔거든요. 첫날 밤에 한탄강변에서 기도하다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밤새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눈물로 살았습니다. 한숨을 울면서 기도하고 교일공은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돼. 내가 주님 부른 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 모시어 드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안고 일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찬송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좀 바로와야 되는데, 낙심해서 쓰러질 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엘리야 봤어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하고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의 위기에서 건지는 구개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악한 아합왕의 부인이 더 악했나 봐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제표장을 내렸어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셔서 죽여달라고 말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왜? 그 큰 일을 하다 보니 기운이 다 빠졌죠. 진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그가 먹을 떡도 마실 물도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40주 40야를 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내 몸에 이런 무서운 질병이 나를 괴롭힙니까? 그렇게 한탄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두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그 지금 낫고 하자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환자가 예, 내가 저 물이 통할 때 뛰어 들어가야 되겠는데 뭘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누가 협조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토해내는 거예요. 정말 나는 병을 고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강력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수십 배 앞서갑니다. 언제나. 왜 그런가 하면 맨 처음에는 내가 목표를 세우지만 그 다음에는 목표가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목표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값어치 있는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배를 우리가 타고 간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문맥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 배 타고 부산을 간다든지 목포를 간다든지 그래야지. 목표가 없어. 그럼 바람 부는 대로 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암초에 걸리고 파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환경에 그냥 내가 맡겨버려. 되는 대로 해. 상황에 따라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맡겨버려요. 그렇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칠 때 설계사에게 설계를 부탁했거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래봬도 이 설계값만 수억이 들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돈 많이 들었는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만약에 돈이 아까워 설계하자면 그냥 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엉망되겠죠. 엉망될 거예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설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동경에 치지 말아요. 환경에 내동경에 치고 시간에 내동경에 치고 형편에 따라 내동경에 치지 말고 설계하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 많은 분인데 그릇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릇이 뭐예요? 목표가 바로 그릇이에요. 여러분, 목표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고 환난 시련 중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용기를 주고, 목표는 우리의 인생을 더 발전시키고, 목표는 우리의 일생을 더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것, 수놓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사는 인생은 그냥 숨 쉬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가정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인생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사람은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장애물이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그 장애물이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우리는 그 장애물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 믿음으로 봐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 여기 세 번째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간 길이 뭡니까? 믿음이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몇 년 알았다고요? 38년 알았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중에 거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냐 하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몸이 말랐을까요? 살이 쪘을까요? 힘이 있어 보일까요? 약해 보일까요? 38년 알았으면 몸이 말이 아니죠. 요건 요즘처럼 보험이 있고 의료가 발달 시절이 아니잖아요. 자, 노인들이 말이 조심해야 됩니다. 연세된 분들. 노인사의 44% 이상이 실적사예요. 넘어지면 이 골반뼈가 상하게 되면 못 일어나요. 그냥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화장실에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넘어져서 활동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낭주에 걷지 못합니다. 그럼 38년 된 알았던 이 사람이 아니요. 혼자 그 베데스다 목가 있는 사람이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몸이 말이 아니죠.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예수님 전능하신 줄 알았는데 내가 몇 년 알은 줄 알았는데 내 다리를 좀 봐요. 걸을 수 있겠나? 내가 못 걸은 지 몇십 년이 됐어요.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럴만해? 안 그럴만해? 그럴만하다는 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고 남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요즘 사람 마사지를 해줘. 막 마사지를 해주고 두들겨주고 그러고 나서 그럼 또 몰라요. 혹시 마사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리에 힘을 줬다 안 줬다? 줬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걸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지만 다리에 힘을 주니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의 믿음을 통해서 다리에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현실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기독교 아니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도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신자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장애물을 볼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는 건 세상 사람은 외모 많이 보고 돈 있냐 뭐 그런 거 보잖아요. 스펙 보죠. 우리 주님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뭐 보는 거 오직 믿음만 봐. 그러니까 환자를 고칠 때 대면 뭐라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일생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가진 능력이나 스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런 거로 우리 어떤 상황과 절망적인 경제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악의 개념을 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말이에요, 뻘떡 일어났다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오래 못 걸었으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건 과학이에요. 그건 이론이에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려다가 에이, 바보 같은 짓 하지. 헛수고지. 그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 환자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최악의 경우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최악의 개념을 품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요. 내가 이런 중병이 드러내 고침받을까? 내가 죽겠지. 아무개도 죽었고 아무개도 죽었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고 나는 반드시 치료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난 끝장이야. 퇴직금 여기다 다 쏟아붓고 가진 재산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 이 가게에 문 닫아야 되게 생겨서 나는 끝장이야? 난 당장 식생활이 문제야? 그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최악의 개념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형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장난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는 돈이 없어, 몸이 약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문제예요. 만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만은 그러다 만일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건 사탄의 속삭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멸하기도 하고 칼 날을 피하기도 하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인의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런 큰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고 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어디로 나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불안한 세대입니다. 미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로 내일로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